볼륨을 조금만 약간 뭐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즐거운 복습 시간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다 아시죠? 예. 이게 지금 2층에 보니까 2층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제 시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고등부 학생들 오셨습니까? 예, 지난주 일에 현빈이하고 우리 용민이가 많이 당해가지고 용민이하고 현빈이 오셨습니까?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그래 지난주 일에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질문자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대답할 사람을 그러니까 잘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를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교리가 무엇인지 옆 사람하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킵니다. 예, 시킵니다. 자,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다 끝나셨나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럼 홀로 외따위 외우셨던 우리 강진양 권사님께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리란 무엇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 그러니까 뭐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젊은 주자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위에 우리 남광식 집사님께서는 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럼 남광식 집사님께서 한번 교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잘 얘기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라고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외우시면 치매, 아주 치매 예방됩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지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면 치매가 예방,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치매 예방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를 체계 있게 요약 정리한 거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 또는 교리의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서론까지 해갖고 7가지를 봤었죠. 자, 서론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나머지 6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론자를 붙이지 말고 그냥 한번 편안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처음 주제가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님, 교회, 종말. 좋습니다. 론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론, 인간론 또는 인재론, 기독론, 성령론 또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6가지 다 외우셨죠? 좋습니다. 우리 장선희 집사님 옆에 계신 우리 김 집사님께서 한번 남편이 한번 흑기사로 까만 옷 입고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흑기사. 좋습니다. 네, 예. 다 나온 거죠? 6가지 주제.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서서히 암송의 열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시에 우리 권사님들 한번 시킬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한번 꼭 젊은 권사님들 계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게 교리의 주제도 얘기했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설명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몇 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요게 나왔나요? 몇 년도에? 오. 나는 그거 한번 그냥 이렇게 툭 던져서 얘기했을 뿐인데 다 기억하시네요. 와, 이분들이 진짜 컨닝의 박사십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못 외우면 적어놓은 거라도 보고 하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1517년, 그러니까 약 100여 년 뒤에 뭐가 나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나온 겁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뭔가 기독교가 뭔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리 작업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네바 요리 문답도 있긴 있었죠? 그건 언제입니까? 1541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받아쓰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공부 잘하신 분들은 이게 또 나오네요. 예, 젊을 때 이렇게만 공부했었어도, 그죠? 예. 자, 그러면 대요리 문답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뭐죠? 예, 많은 질문. 예. 그렇죠. 대자가 붙었으니까 일단 많은 질문이고, 요리는 요리. 그렇죠. 중요한 이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중요한 이치인데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걸 대요리 문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몇 문제요? 196문제. 자, 그럼 소요리 문답은 몇 문제? 107문. 107문 답.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복습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1번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갈 텐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가 몇 문제라 그랬죠? 107문제인데 맨 앞에 1번으로 만약에 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107가지를 다 보질 못했지만 1번으로 놓으려고 하면 어떤 걸 1번으로 놓겠어요? 여러분들은 중요하거나 107문제 전체를 아우르거나 서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거나, 그게 맨 앞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1번 문제는요,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예요. 107문제를.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1번의 질문이 지금 어떻게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잠깐만. 예, 잠깐만요. 지금 이게 소요리 문답 들어오면서 이거 받았죠? 저는 이거 만들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어젯밤에 워드를 다 타이핑 이거 뭐 하기 인터넷으로 긁으면 다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난 타이핑 다 친 줄 알았네. 예. 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요거를 복사해서 이거 호치키스를 자기들이 다 찍은 거예요. 청년 회장님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예. 근데 저는 이거 하라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난 해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요분들이 직장생활 잘 하실 것 같아요. 일은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사실은 제가 교육자들에게 시킬 수 있었는데 교육자들이 지금 바빠서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좀 이렇게 제가 좀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봐드린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PPT는 만들어라, 이 화면에 있는 건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 오시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 아마 진짜 직장에서 아마 좋은 일도 있으면 좋겠고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뭐냐?
자, 이 화면도 보지만 요 안에 있는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씩 달라서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때마다 번역 다른 거는 제가 또 한번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1번. 자, 화면 일단 화면 보고. 자, 시작. 답.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외우고 계시는 거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사람은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1번 빼놓고 대답을 한다면 1번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아유, 나는 태어날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나를 낳아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대답이 가능해요. 그러나 목적 없이 산다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지 뭐 이러면 그거는 짐승의 삶하고 방불한 거예요. 짐승들은 어때요? 막 초원에서 뛰어놀다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렇게 하다가 먹고 자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도 자기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면 그건 굉장히 비참한 삶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질문에는 인생에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못 받으신 분, 또 지금 막 나눠주시네요. 못 받은 분 다 이거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대요. 네, 2층에 혹시 못 받으신 분, 저 2층에 있네, 2층에,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의 목적 중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겁니다. 지금 보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큰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큰 목적이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먹고 자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요리 문답 강해를 소개해드리면서 토마스 빈센트 그 하늘색, 청록색이죠. 청록색 그 여수론에서 나온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 그 부가적인 목적 중에는 인간이 직업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행동과 그리고 먹고 자는 것들은 부가적인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가적인 목적 혹시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는 목적이 예를 들면 1부터 10번까지 있다고 쭉 쳐요. 그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데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는 그게 이제 부가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업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먹고 자는 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버는 것, 그런 것들은 2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부가적인 목적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제일 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이 질문 두 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았으니까 그러면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제일 된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답은 뭡니까? 그렇죠. 예, 모르면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예, 여기 이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예, 인생의 제일 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주된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그냥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높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또 성경을 읽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감사하고 벅차고 마음에서부터 그게 우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외부로, 우리의 삶으로도 드러나야 되거든요. 진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으로까지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동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답 중에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여러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딱 살펴볼게요. 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봤으니까 고린도 전서 안에서 볼게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자, 6장 1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 그랬죠. 이 받은 바 되었다는 말이 원문으로는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절 뒷부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막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막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우리들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죠. 마치 우주가 우리의 소유인 것인 양 막 이렇게 우주 정복, 우주 탐험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우주에 대하여 그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섬겨라, 태양을 섬겨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것이므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20절. 자, 20절. 자, 시작.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 또는 속량.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다 이걸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어감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 단어를 속량이라는 단어로 많이 바꾸었어요. 이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해 내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요.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해 내는 일, 이게 바로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이게 원래는 노예 제도의 가운데서 쓰였던 단어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이 노예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노예 한 명이 저기 이면순 장로님의 노예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노예를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노예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려면 이면순 장로님한테 그 노예 한 명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임 장로님이 저한테 주실까요? 임 장로님은 주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살려고 지금 돈을 엄청 투자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임 장로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줘야 그 노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래는 속량이고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를 데리고 와서 자유롭게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차용해서 신약 성경에다 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하여서는 대가가 지불이 된 거예요. 어떤 대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그 대가가 다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온 겁니다. 우리를 대가를 지불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하셨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 다 공짜예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그 능력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짜로 막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신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십시오. 6장 20절 19절부터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소유가 되었고, 20절에 두 번째로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요? 자, 20절 전체를 한번 그런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여서 구원해낸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만만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거 진짜 국민교육 헌장 많이 외웠잖아요.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진짜 목적이. 그냥 막 돈 버는 재미,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재미,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몇 순위예요? 2순위, 3순위예요. 1순위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제일된 목적, 이것과 동등한 목적이 있어요. 번호는 물론 2번으로 붙이겠지만, 자, 2번.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2번.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입술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면 그게 막 듣고 싶어져요. 음식점에 갔는데 요즘 음식점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으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어떤 분은 교회에 진짜 욕하는 분 많으세요. 엄청 욕하세요. 우리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우리 장로님은 말이야 그건 이 들어보면 아주 제가 민망해서 이게 들어주지도 못할 정도의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테이블에 앉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좋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막 듣고 싶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막 들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이면 목사 험담하고 그렇게 하시죠? 정말이십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대답이 점점 줄어가요. 지금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면 목사님 욕할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계시겠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자, 2층부터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한 험담 이야기 주제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주제는 꺼내지 마세요. 좋은 얘기 하세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기도 바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바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죠? 거룩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바빠요. 대화 주제가 막 넘쳐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험담하기 전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달라고 기도 같이 내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좋은 얘기들 하세요. 모임을 가질 때 구역에서 남들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대답해요. 누군가 험담을 하면 그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대체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주제가 좀 벗어나기는 했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듣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뭐 딴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붙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일 큰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로또 이거 사가지고 복권 사가지고 번호를 다 맞춰봤더니만 1등이 됐어요. 1등 요즘 얼마인가요? 로또 1등이 얼마예요? 안 사보셔서 모르죠. 굉장히 이제 지혜로우시네요. 사셨으면서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시네요. 예. 로또 1등 당첨된 거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거하고 바꾸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과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김재선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그러신 거죠? 안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러면 100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너희 대신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대신에 100억 줄게.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여기 흔들리는 분들에게 눈빛이 살짝. 100억 준다는데 안 바꿉니까? 와. 좀 단위를 올려보고 1000억 그러면? 자, 2층 그러면 100억 주고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교회 안 나가시겠죠? 대답이 약해요. 여러분들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빌 게이츠 플러스 애플의 그 사장 플러스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영혼의 구원과는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100년 수십조 원을 누리고 살아도 영혼 구원 못 받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바라기는 물질도 좀 있고 영혼 구원도 좀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목사의 그냥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면 내가 신방 가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혹시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응? 여러분들하고 제가 앞으로 20년을 더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늘 가난하게 살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신방 가가지고 또 울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 목사 울리지 마세요. 목사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알고 있죠? 대답을 협조를 전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과 바꾸지 마세요. 세상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즐거움을 바꾸지 마세요. 세상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즐거움과 비길 수 없는 거예요. 오락하고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요즘 드라마가 뭐가 재밌습니까? 드라마 미생 얼마 전에 끝났죠. 미생보다 더 성경 보면 더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무한도전보다 기도하면
더 재밌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무한도전이 뭔지 몰라요.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 이게 완전히 이상한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지. 그런 거보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드라마 금지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편안하게 보시긴 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즐거움과 그것을 통째로 바꾸지는 마시라,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엄청 쏜살같이 가네요. 주의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완전한 분으로 거듭나시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그 상태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잘 지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면서 완벽하게 지내셨다가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영광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려야 된다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실제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지은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그 즐거움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한번 암송하고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자, 암송 화면.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읽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읽게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암송을 한번 읽으시면서 천천히 암송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예, 질문에 두 가지 의미 포함된 게 뭐라 그랬었죠 아까? 예. 아니, 목적이 그 질문에 포함된 의미. 첫 번째로는 사람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자, 그래서 인간의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 인생의 목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이거는 같은 겁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셔서,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비전과 목적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일반 불신자들하고 성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개념이. 그분의 비전은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드라마는 꼭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제일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마침내 꼭 이루어드려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